스티브 잡스에게는 두 사람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친부, 바이올로지컬 파더, 친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양아버지였습니다. 친아버지는 시리아 사람인데 시리아 남자가 미국 여자 사이에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스티브 잡스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양부가 참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아마 자동차 이런 기술자였던 것 같은데 돈을 많이 벌지 못했습니다. 근데 입양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대학까지는 졸업시킨다 하는 것이 입양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를 고등학교 보내는데 성격이 워낙 별나가지고 학교마다 적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교를 전학하다가 나중에 결국 안 되니까 그 학비가 비싼 그 사립학교까지 입학을 시켰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스티브 잡스가 대학 공부에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학교 그만두고 창업을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양아버지는 그 그라지 차고를 빌려주어서 거기서 애플사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 양아버지, 스테파드가 내 진짜 아버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친아버지는 생전에 절대로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친아버지가 나가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 한 번만 만나달라 부탁해도 끝까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양아버지가 차고를 빌려주고 또 그렇게 성질이 별난데도 고등학교 보내어주고 자기를 믿어주었기 때문에 양아버지만이 자기의 참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 어떤 청년이나 청소년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보잘것이 없고 지금은 참 재능도 없는데 누군가가 그의 그 재능을 알아주고 그래서 학비를 대주고 하버드 박사 학위 받도록 도와주었다면 참 고마울 것입니다. 나중에 얼마든지 그것을 갚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역사를 보면은 참 거지 같은 이런 젊은이들, 이런 청년들을 관상을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은 장군이 될 사람이다, 이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돈도 주고 딸도 주고 말도 주고 이렇게 해서 성공시킨 예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 거짓말입니다. 중국 삼국지부터 거짓말이고 믿으면 안 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긴 사람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다 대개 조작되었다고 보면 좋습니다. 지금도 역사를 얼마나 조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 이긴 사람, 권력 가진 사람이 만드는 게 역사이기 때문에 다 거짓말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드물게 보니까 이 가능성은 있는데 참 너무 돈이 없고 너무 집이 어려워가지고 참 공부도 못하고 이럴 때 누군가가 그 사람을 알아보고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하는 셈치고 막 밀어준다면 나중에 성공해서 10배 정도, 10배나 100배 정도 갚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참 신앙의 그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이 연단을 받느라고 폐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인생 밑바닥까지 굴러 떨어진 사람,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돈도 없고 참 하나님만 신실하게 믿는 이런 사람을 알아보고 투자할 사람이 있는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가끔 보면 있습니다. 가끔 보면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 간호사들, 전국 간호사들 수련회를 가니까 참 재미있는 게, 간호사 수련회는 미니스커트 입은 주로 대학원생입니다. 학생들은 잘 안 와요. 대학원생부터 시작해서
머리가 하얀 그 할머니, 교수들, 할머니까지 이렇게 옵니다. 근데 그 다한 연령층이 모여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데, 그 회장이 누군가 하면 그 김수지 박사였으면 그때 간호학과, 연대인가 간호학과 그 교수 그분이, 이분이 이제 그 남자를 알아보고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분이 대학을 나오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드물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에는 이 크리스찬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냥 저 사람은 그냥 실패한 사람이다, 광신자다, 예수밖에 모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욥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재산 잃어버리고 자식들 다 죽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명성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욥은 중보자를 만났습니다. 나의 정인, 나의 중보자가 하늘에 계시니.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까지는 몰랐지만 그 자신을 중보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천사 이상의 어떤 존재를 만났던 것입니다. 욥이 중보자를 찾았다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 더 큰 성공이었습니다. 이 보물을 찾은 것이고, 이것은 어떤 권력자보다도 더 큰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서 욥의 이 성공, 나의 중보자는 하늘에 계시니, 나의 정의는 하늘에 계시니, 나는 중보자를 찾았고 정인을 찾았고 메시아를 찾았다, 그걸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말씀의 핵심 속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돈도 포기하고 명성도 포기하고 성공도 포기하고 말씀만 붙들고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너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얼마나 신납니까? 가진 물건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고 그냥 옷 하나 딱 걸치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는 그렇게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진정으로 안다면 그것은 어떤 부자, 어떤 권력자, 어떤 학자와도 비교되지 않는 대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가 과거에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버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자랑들, 학벌들, 그리고 가문들, 그리고 재물들 다 배설물같이 오물같이 다 버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세상이 알아주느냐? 세상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인은 내가 과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직장을 가지고 내가 결혼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누가 결혼을 해줍니까?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제일 감사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그때 바울의 나이가 드신 우리 자매님이 계셨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진짜 기뻤어. 봐라, 봐라, 봐라 소리는 안 했지만 속으로 봐라, 봐라, 이 결혼하지 않느냐? 결혼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 쌍둥이 보면 막 머리에 쓰다듬어 줍니다. 신기해가지고 참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나 우리 대개의 경우에는 재기할 것 같지가 않고 참 거지같이 구질구질하게 살다가 직장도 안 생기고 젊었을 때도 안 생기는데 누가 써주겠습니까? 얼굴에 막
참 탄력이 있을 때도 결혼 못했는데 쭈글쭈글한데 누가 결혼을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 재기하기 어렵겠구나.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이 겪는 두려움이고 갈등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재물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학문도 버렸습니다. 가정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나의 정인, 나의 정보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세상에서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병들었고 여전히 애들은 죽었고. 그래서 우리의 숙제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난 이 보물을 현실화시킬 수 있느냐, 이게 숙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17장을 그냥 읽으면 완전히 신세 한탄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 안에 답이 있어요. 욥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답을 알고 있지만 욥은 이미 병이 들었습니다. 육체의 병 말고 심한 그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한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꾸 죽음을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여기서 풀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오늘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풀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든 거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이걸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느냐. 한국 교회는 너무 빨리 서두른 것입니다. 교회를 키우고 헌금을 거두르고 많은 일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답이 아닌 겁니다. 정반대로 갔어야 되는 겁니다. 정반대로 갔어야 되는데 그들은, 우리 한국 교회는 바른 길을 가지 않았어요. 반대되는 길을 가야 되는데 세상 길을 간 거예요. 세상을 모방을 한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욥의 어려운 현실이 나옵니다. 욥이 하늘에 계신 그 중보자, 자신의 정인을 만나고 난 뒤에 욥의 형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16장하고 17장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연결 안 되면 절대로 이해를 못 합니다. 하늘에 계신 그 중보자가 하나님 앞에서 욥의 좋은 이야기를 막 자꾸 해주었을까요? 천사들이 막 오락내리락 하면서 욥에게 복을 퍼부어 주었을까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욥은 나의 중보자, 나의 정인을 만난 뒤에도 여전히 망한 상태로 있었고 건강은 더 나빠지게 되었고 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신경도 예민해지게 되었고 친구들이 하는 그런 조언들도 오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심한 무기력감, 우울증을 겪으면서 자기가 좀 죽는 것처럼, 곧 죽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뭘 생각합니까?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올라가 그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저는 그 어렸을 때 그 찬송 보니 참 부를 때 신나서 올라가 독수리같이. 근데 실제로 욥이 중보자를 만나고 메시아의 존재를 알고 난 뒤에는 내려가 엄부로 내려가, 자꾸 내려가는 이런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1절을 보면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욥은 중보자, 정인, 또 다른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하늘에서는 이 정인이 욥의 어려움을 다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욥은 어려운 자로, 욥은 복받은 자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욥의 정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욥은 저주받은 자로, 욥은 죄를 지은 자로, 망한 자로, 아직 깨닫지 못하고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친구들에게 조차 그렇게 인식되고 있었고, 욥은 병이 점점 더 깊어져서 말하는 것도 힘들어졌고, 이제 이런 식으로는 얼마 못 살 것 같은, 기력이 없어서 얼마 못 살 것 같은
이런 생각까지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니, 기력이 진짜 빠지면 어떻습니까? 말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말하는 게 최고로 어려워요. 그리고 자기의 날은 다 하였고 무덤이 나를 말할 힘이 없으니까요. 일어설 기력도 없으니까요. 나는 오래 살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과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욥은 의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욥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고 가장 가난한 사람이고 가장 버림받은 저주받은 자로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의 자격을 포기하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노예를 도우려고 하다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참 모든 명예, 모든 재산, 모든 학문 다 버리고 그냥 거지가 돼가지고 그 장인의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모세는 변합니다. 엄청난 능력의 종으로 변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살인자요, 도망자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고 거기다가 말까지 더듬는, 말까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밖에 못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다행스럽게도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그 보물을 능력으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습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이 코브라 뱀으로 변하고, 그리고 손에 품에 손을 넣었을 때 한센병이 생기고 치료되고 물이 피가 되고 이런 정도였지만 이게 나중에는 바다를 가르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 거기서 유혹을 거절하는 바람에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의 죄수들을 돕는, 감옥의 죄수들을 수발하는 죄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욥은 다 일어납니다. 거기서 총리로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그 흉년에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나 그 직전까지만 해도 아마 욥이 제일 좌절했을 때가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잊어버렸을 때 제일 절망하고 좌절했을 겁니다. 2년 동안 나의 하나님, 나의 마지막 기회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많은 희생을 치르고 가족을 포기하고 때로는 공부를 포기하고 때로는 직장을 포기하고 또 직장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취직이 안 되니까 포기한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고 결혼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은 결혼이 안 되니까 결국은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결국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겁니다. 저 사람은 그냥 직장 없는 사람이야.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성이 노입니다. 노. 이름은 처녀, 노처녀, 노처녀. 이 말하면 큰일 나는데 우리 집에 거의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누군가가 우리 집 애를 노처녀 이렇게 했다가 그냥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어린 아기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좋아하지. 노자 붙였다가는 이거는 집 나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부모를 내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고, 부인도 사랑하면 안 되고, 안 그래도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부인을 사랑해도 안 되고, 아들이나 딸이나 더 사랑해도 안 되고, 그 결과가 뭡니까? 직장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 관계는 더 나빠지고, 메시아는 만났고, 병은 걸렸고, 아무도 안 알아주고, 교회도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욥은 친구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조롱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막 욥을 충동질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뭐 직장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빅뚜렷한 어떤 뭐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죽으라고 교회만 오면은 가족들이 충동질을 합니다. 왜 충동질을 합니까? 사랑해서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해서 지금이라도 좀 용기를 내어가지고, 공무원 시험도 치고, 학원도 좀 등록도 하고, 근데 사실은 충동질을 해요. 미워합니다. 가족들이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이렇게 잘 키워놨는데, 그냥 예수에게 빠져가지고 말이죠. 예수에게 빠져가지고 돈도 안 벌고 말이죠. 이러니까, 이놈의 자식아, 교회 가지 말고, 또 뭐 수련회가 다가온다면서, 돈 없다, 돈을 벌어도 시원찮은데 수련회비 달라 이러니까 막 아버지 눈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엄마는 또 거기에 막 박자를 맞춰가지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뜻대로 해라, 막 이러고, 친구들도 다 떠납니다. 친구들. 대학 친구들 다 소용없어요. 절친 이래도 예수에 미치면은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속이 뒤집어져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욥을 자극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이라도 욥이 좀 그냥 너무 하나님 하지 말고 현실을 좀 인정하고 좀 일어서 가지고 또 좀 땅도 파고 말이죠. 양새끼도 좀 키우고 좀 이렇게 현실에 적응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자꾸 만나고 싶고 하나님 대면하고 싶고 뭐 정인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 자꾸 이 사람이 너무 외골수로 빠진다고 해가지고 자꾸 이제 자극을 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은 그렇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열등감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많이 받으면 열등감이 없어집니다. 그렇지만은 한참 어려울 때는 무슨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무슨 말을 해도 나를 조롱하는 것 같으니까요. 그만큼 이제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3절에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입니까? 담보물이라 하는 것은 미리 돈을 달라는 겁니다. 중보자가 보기에 욥은 어렵지 않습니까? 욥은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미천이 없어서 그렇지 욥은 의인입니다. 욥의 믿음은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미리 돈 좀 갑을 해가 미리 좀 담보물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시고 미리 담보물을 좀 주시고, 하나님 인정하셨으니까요. 어떤 학생을 보니까 이 학생이 뭐 천재적이에요. 그 돈 있는 사람이 그냥 막 학비를 대줘가지고 막 하버드까지 박사 받도록 막 이렇게 해주면은, 그 사람은 참 운이 굉장히 좋은 것이죠. 되게 그런 학생들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어떤 그 교수 중에 한 명은 부모가 교통사고로 다 돌아가시고요. 애가 고3인데 맨날 술 마시는 겁니다. 맨날 술 마셔요. 머리는 좋은데. 그 친구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너 술 그만 마시라.
네가 만약 서울대 입학만 하면 첫 등록금은 내줄게. 너 제발 술 그만 마시라고. 그 첫 등록금 내준다는 말에 정신을 딱 차려가지고 애가 막 공부를 했는데 서울대 전체에 수석을 합니다. 서울대 전체에 수석을 해가지고요. 이제 MIT 나와가지고 교수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조금만 격려를 해주면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 담보물을 좀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돈 떼먹을 사람도 아니고 미리 좀 복을 줘서 일어서도록 좀 해주세요. 손 좀 잡아주세요. 사람들 시키가지고 자꾸 자극을 주고 충동주를 하는데 이건 내 속만 상하고 속만 뒤집어지고 이거는 도움이 안 된다. 하나님이 좀 담보물을 달라는 겁니다. 4절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친구들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아직 이 중보자를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만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중보자를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중보자를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보물을 지금 없는 겁니다. 큰 다이아몬드를 못 찾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그리스도는 보물 중에 보물이요. 최고의 지혜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상적으로 알고 있다. 보물 없이 믿는 겁니다. 보물 없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재벌이고 아무리 좋은 직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보물이 없어요. 앙코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앙코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만 좋아하는, 밀가루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찐빵의 맛은 앙코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상적으로 알고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잘 믿고 없어요. 국물도 없습니다. 노수프, 국물도 없어요. 결국은 보물이 없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야기 안 합니다. 보물이 없는 사람하고 이야기 안 해요. 큰 교회 목사들하고 자꾸 말 안 해요. 그게 열등감이나 그런 거, 시기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알기 때문에, 본질을 알기 때문에. 이 보물이 없는데 만날 필요가 없어요.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야기하지 말라 그래요. 대화에서도 꺼내지 말라 그래요. 가치가 없으니까요. 그 사람을 높이지 마소서. 높일 필요도 없습니다. 보물도 모르는데 무엇을 높여줍니까? 높일 필요도 없어요. 5절에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한 자는 그 자손들의 눈을 멀게 하소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난함으로써 무슨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친구들은 욥을 사랑하기 때문에 욥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욥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욥을 자극하고 있지만 그들의 핵심에는 돈이 있습니다. 그들의 핵심에는 세상의 성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자손은 눈이 멀 거라는 겁니다. 눈이 먼다는 것은 맹인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들 자손들도, 너희에게서 배운 사람들도 보물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정쩡하게 믿는 사람 밑에서 아무리 배우고 제자 훈련하고 아무리 연단 받아봐야 눈먼 사람 인도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너희 자손이 눈을 먼다는 건 보물 못 찾는다는, 그런 식으로 믿어가지고는 보물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려고 하면 제대로 선생을 만나가지고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는 이 강해설교 세미나도 좀 하고 이랬는데 가만히 하면서 목사들을 그 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기술 테크닉을 배워가지고 교회를 불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 안 합니다. 그리고 안 가르칩니다. 강해설교에 대해서 일체 안 가르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마음 심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기술, 테크닉을 배워가지고 교회 키우겠다고. 근데 이래 보니까 진짜 배우는 사람들은 보니까 전국에 그룹이 있습니다. 스터디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집을 쫙 읽으면서 연구한다고 그래요. 연구한다. 근데 제가 가르쳐 주진 않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인데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사람은 보는 거고 못 보는 사람은 못 보는 거고,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근데 목사님들 잘 배워서 참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말은 듣는데 제일 못 배운 것들이 그런 소리 하는 것 같아요. 욥의 숙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보물은 찾았는데 환전이 안 되는 겁니다. 돈으로 환전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환전이 되었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바다를 갈랐습니다. 바위를 치니까 생수가 터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이 쌓이게 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쏟아지게 했습니다. 이게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욥은 이 비결을 아직 못 찾은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만약 우리가 이 비결을 알면 큰일 나죠. 성도들마다 손드는데 비 오면은 그냥 대구가 그냥 물에 잠겨버립니다. 겨울마다 눈 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비 오면은 과일 농사 망칩니다. 지금 우리 그 비밀을 모르고 있어요. 오늘 여기 두 번째로 욥의 이 혼동이 나오게 됩니다. 욥은 자기 인생의 답을 찾았습니다. 자기의 가축들 다 죽고 자식들 다 죽고 그리고 몸에 병 나고 명예 다 잃어버리고 인생의 답을 찾았습니다. 아니, 자식이 죽었는데 무슨 답이 있습니까? 자식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믿어지는 겁니다. 자식들에 대해서도. 비록 이 세상에서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좀 사고로 죽기는 했지만 그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욥은 답을 찾았습니다. 답이 뭔가 하면 중보자를 찾은 겁니다. 하늘의 정인을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 모든 어려운 문제에 답이 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예수님에게 다 떠넘겨버리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아유, 그거 뻔뻔스러운 거 아닙니까? 고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맡기라고 했거든요. 맡기라고요.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맡기라고 했기 때문에 짐지고 끙끙거리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어요. 짐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애가 아픈 것도 그냥 예수님에게 밀어버리세요. 밀어버려가지고 남편도 그냥 밀어버리고 말이죠. 시집도 그냥 밀어버리고 언젠가는 사람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욥은 예수님이야말로 인생의 답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나는 왜 대학을 못 나왔나, 그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왜 결혼이 안 되고 있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답은 예수님에게로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욥은 이게 현실화되지 않는 것이 제일 힘든 문제였습니다. 중보자를 찾아서 하늘에서는 다 이게 확인이 되었어요. 욥이 어렵다는 거, 욥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증거가 되었는데 세상은 안 알아준다는 겁니다. 6절에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욥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멋있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지만 욥은 그 부를 가지고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과부를 돕고 고아들을 돕고 나그네를 돕고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욥이 좋은 일 하는 걸 그래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이었습니다. 너 좋은 일 한다고 잘난 체 하지 마라. 너 내 앞에서 낮아져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중보자를 만나고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오히려 더 건강이 나빠지고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너 계속 더 낮아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밑바닥까지 낮아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속담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잘 살더니 쫄딱 망했다는 식으로 굉장히,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말하는데 사실 뭐 침은 안 뱉었겠지만 침 뱉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욥을 너무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욥은 경멸받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경멸을 받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만 받았기 때문에 자존심이 굉장히 셉니다. 자존심이 굉장히 높아요. 자존심 높은 것은 좋은데 세상을 아주 우습게 합니다. 사장도 우습게 알고 과장도 우습게 알고 지금 신입 지금 직원이 막 우습게 합니다. 우습게 알아요. 사장을 지옥 될 감정도로 생각하고 말이죠. 교수도 우습게 알고 말이죠. 학생이 배우려고 안 해요. 경멸을 당해봐야 됩니다. 경멸을 당해봐야 되고 업신여김을 당해봐야 되고 참 밑바닥까지 내려가 봐야 됩니다. 그때 인간은 별게 아니구나. 그리고 참 겸손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이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일 하고 그게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청년들인데 물으면 앞으로 뭐 할래?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고아원 돕고 뭐 어려운 사람 돕고 전부 지 이름 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낮아지고 진짜 참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이럴 때 비참해지면서 그 인생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참 이게 내 모습이구나. 우리 인간이 대단하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대단한 것이지 하나님 축복 싹 가져가면 전부 흙덩어리입니다. 흙덩어리. 여러분 아무리 잘생겼다 하더라도 여성들 화장 안 하면요 딴 사람이에요. 딴 사람. 화장 안 하면 완전히 딴 사람. 몰라봅니다. 저는 몇 번 경험했어요. 이분인가? 화장 안 하고 팜플렛 들고 하는데 딴 사람인 거예요. 팜플렛은 막 이런 파진 거 옷 입고 막 화장 막 덕지덕지 하고, 근데 팜플렛 저희한테 가져올 때는 생얼로 왔는데 도저히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동일인지 동생인지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화장의 그 마술을 안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화장하지 않고는 절대로 아무도 만나지 마세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화장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세요. 절대로 내 생 얼굴을 못 보도록. 마술사로서. 여러분 목욕탕에 가보면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배가 나와서 막 이래서 부자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닌 사람도 있고요. 말라가지고 저 사람 거진가 보다 이런데 보니까 막 그 부자일 수도 있고요. 저는 어느 사우나에 가는데 막 이거 몸 때 벗기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퇴근을 하는데 보니까 에코스를 타고 퇴근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밀고 이렇게 그냥 걸어서 집에 갈 줄 알았더니 에코스 딱 타고 막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외모만 봐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축복으로 화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 뺏겨버리면 해골 바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고, 누구인데 참 뭘 빌려서 쓰고 얻어 쓰고 이럴 때 참 비참하죠. 나는 왜 이럴까? 돈 펑펑 좀 쓰면 좋겠는데.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마라. 너 인간들은, 너 하나님의 백성들은 낮아져 봐야 된다고. 낮아져 봐야 된다고. 그래서 은퇴라는 게 참 필요합니다. 은퇴를 안 해보면 자신을 못 봐요. 은퇴를 해봐야 됩니다. 은퇴를 해가지고 그냥 집에서 그냥 탁 있으면요, 부인이 뭐하냐고, 설거지부터 해라고. 먹고 놀기만 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교수든 사장이든 지금 논이 지금 설거지 해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애기들 데리고 옵니다. 애기들 엄마 이러면서 데리고 와. 애기 봐달라고요. 하루 이틀은 참 좋죠. 허리 부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준을 딱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쁘고 이런 애는 봐주고 못생긴 거는 네가 책임지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가출을 하지 않습니까? 어디 갑니까? 결국 이제 줄 쭉 서가지고 무료로 주는 거기에 타임즈 탁 펼쳐가지고, 교수 출신이니까 타임즈 보면서 무료 급식 탁 이렇게 하고 말이죠. 무료 커피 먹고 말이죠. 무료 전철 타고 말이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한번 비참해져 봐야 돼. 진짜 좋은 것이 어릴 때 가난한 게 좋습니다. 어릴 때 가난해야 이게 좀 정신이 들지. 나중에 늙어서 가난해지면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욥은 계속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적응을 못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적응되는데, 우리는 어릴 때에도 가난했고 말이죠. 중간에도 가난했고 말이죠. 적응이 되는데, 욥은 적응이 안 돼. 너무 부잣집에서 태어났던 것 같아요. 7절과 8절 보면,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치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니. 욥은 근심 때문에 이제 눈이 어두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보자를 찾았으면, 하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을 찾았으면 참 멋있게 살아야 되는데, 아프고 병들고 이런 바람에 너무 늙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를 찾았지만 이거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봉사도 못하고 그냥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훈련만 계속 받으면 실전을 할 시간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난 그림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불만 끄면 그림자는 없어집니다. 나는 너무 늦게 중보자를 한 게 아닌가. 우리가 어떤 진리를 찾았을 때 기쁘기도 하지만 너무 늦게 한 거 아닐까, 너무 늦게 깨달은 거 아닐까. 20대, 10대, 평균 내서 15살 때 그때 이 은혜를 받았더라면 막 말고 겼을 건데. 우리 인간들은 너무 오랜 시간 공부를 합니다. 필요 없는 공부 너무 오래 합니다. 너무 오래. 그리고 취직해서 이제 돈 버느라고 시간 다 씁니다. 애 키운다고 시간 다 씁니다. 그리고 좀 알려고 하면 죽습니다. 알고 죽습니까? 알려고 할 때 벌써 이제 60, 7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평소에 돈만 봤기 때문에, 세상만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딱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난 고생해도 좋다. 내가 한번 진리대로 믿어보겠다. 내가 미친놈 되겠다. 저는 미친 게 인생이죠. 미친 것처럼 살아왔으니까. 큰 교회는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정말 싫어했습니다. 큰 교회 진짜 싫어했습니다. 싫어하면 또 오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욥을 추종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욥의 제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혼동에 빠집니다. 8절에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니, 정직한 자나 죄 없는 자는 욥의 신앙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욥이 망하는 것을 보고 비참해지는 것을 보고 욥의 신앙이 틀린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나은 거 아닌가, 대충 믿는 것이 나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놀라고 막 분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처럼 저렇게 잘 믿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욥을 좋게 생각하고 따라오던 사람들은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욥은 답을 얻었습니다. 욥은 여기 답이 나와요. 9절에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이게 답입니다. 답 이럴 때는 딱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면 되는 것입니다. 중보자를 찾은 사람, 진리를 찾은 사람은 그 길을 쭉 가면 되는 것입니다.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굶어 죽는 것도 좋죠.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굶어 죽는 것도 좋죠.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까마귀가 날라오고요, 만나가 오고요, 반드시 길이 나중에 유명해지게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의인은 그 길을 쭉 가면 된다고. 왜 그래 고생을 시킵니까? 그 길을 쭉 못 가기 때문에 인간은 계속 변화를 일으키고, 말이 이제 변화지 사실 변덕입니다. 변덕. 그 길을 쭉 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손이 깨끗한 자는 아무리 병들고 가난해도 손이 떨려도 계속 믿음으로 나가면 손에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 복이 쏟아지고 당장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기 때문에 조급해서 못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슬같이 복을 주시고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 힘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못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심, 기다림, 인내심, 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다림, 인내심, 이거 없으면 그냥 심장이 폭발해가지고 견디질 못해요.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그러면 학생들도 공부하는 것 같은데 공부 안 해요. 폰만 잡고 학원 다니고 독서실에 있고 이런데도 공부를 사실은 하는 게 아닙니다. 불안해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 청소년들인데는 공부를 해라는 겁니다. 해라. 진도를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 진도를 무조건 나가라는 거예요. 문제가 이해되든지 안 되든지 막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합격합니다. 다 합격해요. 근데 학생들이 불안하니까 자꾸 참고서 사면 살수록 떨어집니다. 참고서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떨어집니다. 왜냐면 안 보거든요. 우리 다 해본 거 아닙니까? 인간들은 길을 찾아도 문제고 안 찾아도 문제입니다. 안 찾으면 방황하고 찾으면 변덕을 부리고. 교회도 변덕을 얼마나 부리는지 모릅니다. 변덕 못 부리도록 하죠. 변덕 못 부리도록 하면 막 변화가 없다고 막 이러는데 사실은 변화를 진짜 원하는 사람이 저입니다. 저는 진짜 변화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길 찾은 사람은 안전하게 모셔가야 됩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막 변화를 추구한다 해서 막 비행기를 막 돌리고 하강하고 이러면은 그 허리 다 부러집니다. 코피 터지고요. 호기심, 그 뭣도 모를 때. 그러니까 전도사 때는 막 좀 호기심도 생기지만 목사가 되면 그렇게 되면 안 돼. 호기심이 발동하면 안 돼. 전도사하고 목사하고는 틀립니다. 전도사 때는 막 무슨 아이디어 막 컴퓨터 다다다닥 치가지고 무슨 제자훈련, 종역전도 막 이렇게
그러면 딱 목사님들 딱 잘리죠. 어때요?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설교는 제대로 준비해라는 자식아. 자식아 하면 안 되겠네. 전도사님만. 그러면 막 씩씩거리면서 막 설교 준비해가 나중에 명설교자가 되는 겁니다. 욕 한번 얻어먹고는. 호기심, 변덕 이거 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가야 돼. 꾸준히. 손이 깨끗한 자는,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지금 아무리 손이 떨려도, 아무리 내 손에 가진 거 없어도 그냥 꾸준히 가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가면 하나님이 손에 힘을 주십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 욥의 희망이 나옵니다. 욥은 지금 재산을 잃고 자녀만 잃고 육체만 병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친구들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게 마음의 병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화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화나는 일을 당했을 때, 이걸 이제 말을 퍼붓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퍼붓는 사람은 화병에 안 걸립니다. 근데 이걸 이제 참는 분이 계세요. 참는 분들은 이게 이제 속에서 끓기 시작합니다. 끓는 물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뭐가 탁 끊어집니다. 뭐가 탁 끊어져요. 그리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잠을 안 잡니다. 그리고 희죽희죽 웃기 시작합니다. 아우, 참 좋네. 저래 웃으니까 얼마나 기쁨 충만할까. 그게 기뻐서 웃는 게 아닙니다. 그 미워하는 놈 차에 치여 죽는 거 생각하면서 웃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희죽희죽, 혼자 이제 중얼중얼 할 때부터 이제 위험한 거죠. 근데 희죽희죽 웃으면 이제 이거는 병원에 가야 되는 겁니다. 잠 안 자고 이러면은 병원에 무조건 입원시켜야 돼요. 요즘 이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이런 그 말들을 이제 많이 듣게 됩니다. 이거는 육체의 병으로 발전한 겁니다. 마음의 분노와 실망이 병입니다. 병으로 발전한 겁니다. 병으로 발전한 결과가 무엇이냐? 감정이 통제가 안 돼요. 분노가 시도 때도 없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가. 이거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걸 못 견딥니다. 이게 육체적으로도 이 발작이 일어나기 때문에 위경련 정도는 저리가 납니다. 그래서 자살을 많이 하는 겁니다. 굉장히 자살을 많이 해요. 욥은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막 화병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감정 통제가 안 돼요. 사실 욥의 친구들의 대화는 좋은 내용들입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좋은 내용들이고 은혜스러운 내용들인데, 욥은 이미 마음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어서 폭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대화 그만하고 돌아가라.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 근데 폭발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욥의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무례한 것 같고, 너희들은 지혜자가 너희들 중에 한 명도 없다. 그리고 다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막 지금 누르고 있는 겁니다. 막 속에서 분노가 폭발하려고 하는 거 막 눌리고 있어요. 그래서 대개 이제 이 우울증이 왔을 때 말이 없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분도 있어요.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다 없어져요. 친구들이 다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같은 말을 계속 들을 사람이 없거든요. 똑같은 소리인데요. 똑같은 소리를 계속 하는데요.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말을 안 합니다. 이게 이제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야기해요. 왜 말을 안 하냐고. 왜 말을 안 하냐고. 말 안 하면 안 하는 건데 자꾸 왜 말 안 하냐고. 이럴 때 이제 그만 돌아가라고. 굉장히 친한 사람 같으면 사실은 이제 그 감정 통제가 안 되는데 그 말 하기는 참 힘들어요. 그 말 하기는 힘들고 그냥 오늘은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친구들, 너희 중에 지혜자가 없다. 지혜가 뭐냐는 것이죠. 지혜는 돈 잘 버는 게 지혜냐? 처세에 능하는 것이 지혜냐?
진정한 지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게 현실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 지금 딱 걸려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모세나 엘리야나 여호수아 같이 현실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욥은 이거 뭐 토론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뭔가 좀 더 정리를 해야 되니까 오늘은 돌아가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울증이 막 나옵니다. 11절과 12절 보면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소원은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욥은 세상에서 자신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욥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욥은 그 아프면서 자식들이 죽으면서 죽음을 경험을 했습니다. 뭐 그 사람들이 그 막 욕을 할 때, 몸이 아플 때, 숨을 쉴 수 없을 때 욥은 죽는 걸 경험을 했어요. 욥은 세상에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헛되고, 세상은 진실하지 않고, 세상은 밤을 낮으로 삼고, 빛이 있어도 어둠이 더 좋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습니다. 밤을 낮으로 산다. 요새 걸 본 것 같아요. 요새는 밤이 낮입니다. 밤이 낮. 얼마나 전등불을 뭐 LED를 켜놔가지고 막 환하게 만들고요. 또 밤을 낮같이 만든다고 했습니다. 밤을 낮같이 만들고 또 빛을 어둠으로 삼는다. 빛이 비치는 것보다는 컴컴한 게 무드가 좋기 때문에 또 사람들은 또 커튼 치고 또 불을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거기서도 술 마시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욥은 죽음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13절 14절에 내가 서울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며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서울은 음부를 말합니다. 욥은 이제 희망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음부에 들어갈 일만 남았다. 음부에 들어가면 창피하지도 않고 사람들 만날 필요도 없고 복잡할 생각할 필요도 없으니까 나 이제 내 무덤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무덤은 내 아버지다. 왜냐하면 내가 맨날 거기서 살 거기 때문에. 구더기는 내 어머니고 누이다. 왜냐하면 내 살 파먹고 그냥 맨날 내하고 같이 뒹굴 거니까 구더기는 내 누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기에게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자살을 하다 보니까 요즘 연구가 많이 됐어요. 정신과에서 연구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뇌에 그 호르몬이 없어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좀 복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희망이 없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그럴 때 그 약이 또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약이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보통 일반 약 먹으면 잠만 자고 살만 찌고 이러는데 또 이런 계통의 약을 좀 먹어야 됩니다. 먹으면 죽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져요. 치료가 되면서 죽고 싶은 마음이 참 희한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게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요새는 그 약들이 참 많이 개발이 됐어요. 이게 좀 실력 있는 의사를 신앙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만나야 됩니다. 만나가지고 이게 말라서 그러니까요. 호르몬이 말라가지고 그런 거니까요. 분노가 없어집니다. 분노가 없어져요. 그리고 죽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그럼 뭐 살고 싶냐? 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성도들하고 같이 지내보면요, 재미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막 웃게 됩니다. 참 웃게 돼요. 설교 시간에도 웃게 되고요, 메시아 때도 참 은혜 받게 되고요, 재미있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막 선물을 또 막 주세요. 죽을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육체의 병으로 발전이 되는데
그 육체가 조금 이 호르몬만 조금 공급이 되면서 죽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싹 없어져요. 분노도 싹 없어져요. 근데 이 욥 때는 뭐 정신과가 있었습니까? 내과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욥은 그냥 생으로 이걸 견뎌야 되니까 사실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죠. 지금도 되게 그렇습니다. 지금도 되게 영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막 참으려고 하고 견디려고 하고, 그 신앙인들은 되게 견딥니다. 그래서 살아남아요. 한 5년 걸립니다. 5년. 평균 이렇게 보면은 디프레스가 오고 한 5년 정도 걸리니까 좀 힘도 좀 생기고 음식도 좀 먹고 그렇더라고요. 약 안 먹어도 한 5년 정도 참으면 됩니다. 16절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의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때뿐이니이다. 욥은 좀 무덤에 내려가서 쉬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실 욥은 너무 많은 일을 했습니다. 너무 많은 가족이 있었고 너무 많은 사람을 돌봤습니다. 욥이 병들면서 욥은 쉬는 겁니다. 우리는 병든 시간이 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래요. 목사들은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픈 게 쉬는 겁니다. 그냥 아프면서 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참 내가 이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왜 현실은 나타나지 않는가? 하나님은 겸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손해져야 됩니다. 교회는 남의 교회도 걱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뭐 자기 교회가 최고 크고 최고 잘났고, 진짜 참 꼴보기 싫죠. 다 욕하죠. 의인들은 자기의 길을 꾸준히 가면 되는 겁니다. 욥은 이 환난 가운데 견디면서 욥기라고 하는 엄청난 이 책을 남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가셔가지고 올해 절망을 이기고 우울증을 이기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기고 참 멋있는 내 자신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초라하고 우리가 아무리 비참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십니다. 메시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이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주여, 너희들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늘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산이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세력이 박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전부 1년 내내 이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의 능력 붙들고 최고로 멋진 모습으로 우리 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